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은 자를 뭐라고 하냐면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 1편은 이 복 있는 자의 특징이 1절에서는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의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 가지 따라가기 힘들다면 예수만 따라가면 쉬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들은 누를 본받지 않아야 되냐? 악인, 죄인, 그 다음에 어떤 자? 오만한 자들이라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악인들이란 것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말씀도 들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의 욕심에 탐욕으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들이 악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악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인인데 말씀에 벗어나요. 말씀에 벗어나는데 특별히 사람들에 향하여 죄를 짓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뭐라 하면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죄나 악이나 잘못을 저지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죄는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악은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자는 이 셋 중에서 악인을 먼저 언급하고 계세요. 근데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머리를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머리를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시편 1편에 꾀라고 표현했습니다. 꾀. 근데 성경 말씀 전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뭐를 낸다고요? 꾀를 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절대로 꾀를 부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꾀를 내게 되면요, 거짓말도 하게 돼요. 온갖 변명을 하게 돼요.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차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냐면 꾀, 엉뚱한 걸로 자꾸만 꾀는요, 사람을요, 하나님과 멀게 만듭니다. 관계를.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뭐 하냐면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꾀를 부려서는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씀을 통해서 정직해야 돼 있고 인간들 관계 약속에 의해서 구체한 변명이 아니라 일단 거기서 약속한 거에서 어겼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 변명,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들 꾀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꾀는요, 자기를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그 꾀돌이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조조가 꾀가 많다 그러지만 조조가 천하를 제패했습니까?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믿음에 뭐를 세우랬어요? 덕을 세우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덕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덕. 또한 교회에 덕을 세워야 돼. 덕이란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국지를 보더라도 유비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덕이 있잖아요. 조조는 꾀가 많았잖아요. 꾀는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덕, 믿음의 덕을 세워야 돼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덕이란 단어는요, 은사에도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방언은 본인 자신에게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뭐예요? 교회에게 덕을 세운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꾀 자체가 없어져야 돼.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아브람처럼 말씀을 따라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람이 말씀을 따라갔더라. 창세기 12장 4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복이 됐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싱이 됐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왕따 당하는 이유가 뭐냐? 누굴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입술이 참 중요합니다. 그 입술로 주여주여한다고 해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고백이, 선포하는 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감다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가 또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혀와 입술을 잘 제어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인간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뭐부터 제어하기 시작했습니까? 혀부터 제어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발 목사의 입술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말씀만 선포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젖과 꿀을 먹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의 길에서 멀어서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그 가늠한 여인한테 노모하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들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결단하고 의지로 사용한다면 누가 도와주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지고 있어요. 내가 아는 존경하고 형님 같은 목사도 보게 되면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몸이 너무 지쳐서 심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약정적으로 사역하신 분인데 이걸 보게 되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세대는 오지 않을 거로 나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스페셜 제너레이션이에요. 잘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한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을 평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이걸 안일함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뭐예요? 평강. 아멘. 우리는 안일함과 평강을 구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일함과 세상이 주는 유혹과 미혹,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8월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다 삼욕을 멀리하자. 삼욕이 뭐냐? 미혹, 유혹, 탐욕. 미혹에 빠지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탐욕에 빠지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오만한 자야. 우리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물어봅니다. 그래도 너가 나를 사랑하겠냐? 그래도 너를 따르겠냐? 우리 삶이 살다 보면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삶이 좋게 되면 사람들이 우쭐해지기 쉬워요. 또한 우리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지면 좌절하기 쉽고 낭망하기 쉽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환경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쟤들 배를 타고 있을 때 폭풍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잠잘 때 베드로가 깨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지 하다니까 바람이 잠잠해져요? 안 잠잠해져요?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위기의 폭풍 속에 빨려 들어가 있습니까? 영적인 위기의 폭풍, 재정적인 위기의 폭풍, 건강의 위기의 폭풍, 여러 가지 위기의 폭풍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니까 그 폭풍을 이길 수는 없지, 스스로 이길 수는 없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밑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요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개 밑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순종 안에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좋더라도요, 끝이 비참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힘들더라도 나중에 좋으면 좋아요. 나폴레옹 장군이 있어요. 파죽지세로 그 인생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러나 나폴레옹이 나중에는 비참하게 되었고서 섬에 갇혔잖아요. 혼자만 있는데 그때 뭐라고 썼습니까? 벽에다 굴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고 써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은혜 성소교회와 정발 목사, 이하주 목사, 또 유유경 우리 행정 목사와 우리 모든 전도사님, 장로, 권사, 안수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공유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진노 중에서도 뭐를 베푸신다고요?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은혜 성소교의 모든 건축들이 우리 은혜 성소의 비전 서역서로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탐욕, 유혹,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 은혜 성소에 특별히 주신 은혜 성소교회 방침에 다 동의하고 거기에 따라간다면 은혜 성소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 가운데 복을 받으며 또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 형통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따라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은 인정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여기 보게 되면 다 복받기를 원하세요? 안 하세요? 저주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복을 받는데 이 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째가 뭐냐? 축복. 다른 하나는 뭐냐? 기복이에요. 축복은 성경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기복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야. 탐욕, 유혹, 미혹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은요, 하나님 그 자체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만복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8장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복은요, 하나님 찾아요. 근데 하나님보다도 세속적인 것만 너무 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욕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백성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을 구하는데 중심이 어떠냐에 달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동화를 보게 되면 놀부 흥부전이 있잖아요. 놀부 흥부가 다 뭘 하냐면 제비를 다 치료합니다. 어떻든 저떻든 제비를 치료합니다. 근데 흥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 자체가 불쌍해 안 불쌍해요? 제비 자체가 불쌍해서 했더니 복을 받았어요. 근데 놀부는 제비가 관심이 없어. 잘 나가던 제비들 일부러 부러뜨려. 그리고 고쳐줘. 그러니까 놀부는 제비 그 자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야. 자기가 그냥 버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이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근데 기복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탐욕,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내준 게 있어요. 하늘 재물과 별에 대해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이혼수 동화 작가 쓴 거 아닙니까? 한 임금이 있는데 닭이 꽃게의 음성을 3번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하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오늘 이 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제일 큰 부자가 죽는다고 말했어요.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놀라갖고서 오늘 그 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자기인 줄 알았거든요. 돈도 많고 막. 그래서 많은 그 의사들과 자기 신하들로 자기를 지키게 했잖아요. 근데 다들 뭐 초조했고서. 근데 음성을 분명하게 3번이나 들었잖아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자기 신하들에게 오늘 죽은 사람이 누가 있냐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 신하들이 알아보니까 한 늙은 맹인 거지가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집신을 만든 비계에다가 가마니 같은 이불을 하고 있었잖아요. 야, 근데 어때면 임금이 그걸 구하기 전에 세계 맹인이 부자가 죽었다니까. 맹인 그 거지가 그 사람은 결혼도 안 했고 뭐도 안 하니까 그 사람이 재산 다 내게 되겠구나. 임금이 말했잖아요. 근데 왜 하늘에서는 저 맹인 장님, 늙은 장님 거지가 왜 제일 큰 부자라고 했을까? 옆에 있는 신하가 하는 말이 그때 딱 말했어요. 하늘에 재물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다 말한 거예요. 그다음에 하늘 재물, 이 세상 재물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하늘에 쌓은 재물은 영원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서 임금이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말 듣고서 내가 진짜 하늘에 영원한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애가 힘들다면 또 엄청난 것도 생색내지 아니하고 간섭하지 않고 탁 하나님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리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나 아직 그분이 죽었을 때 신하들에게 부탁한 게 뭐였습니까? 저 맹인 거지 하나님은 그분 옆에 묻어두려고.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우리는 잠깐 천상병 신이 있었어요. 소풍이라고. 우리는 잠깐 인생이란 소풍을 나온 거예요. 언젠가 인생의 소풍이 끝나고 우리는요 본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본향이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로운 자, 보이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이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이 복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28장은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거기는 근데 거기 신명기 28장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모든 복이 내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모든 저주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복에 대해서 특별히 나온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뭐예요?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빠듯하게 살아서 여유를 못 갖게 해요. 그 여유란 것은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뺏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시간까지도 뺏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메시지 말에 시간을 잘 운영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먼저 세워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을 통해서 복을 준다면 그 복이 몇 대까지 내려간댔어요? 1000대까지 내려가고 저주는 3세대까지 내려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되기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잘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영혼이 잘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뭐 있을 때 구체한 몇 명 핑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남을 미워해서도 안 돼요. 남을 탓해서도 안 돼요.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전에서 뭐 건물 사느라 뭐 인테리어 하느라 하면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고 시험이 든 것도 있어요. 목사들도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들었잖아요. 근데 사람을 원망하고 탓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탓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악행을 하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반복과 탐욕과 미혹에 의해서 뭔가 했던 분들, 예? 그들을 미워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 다 뭐냐면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탓해서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도 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란 건 뭐가 위기인 줄 아십니까? 위기. 이 크라이시스. 위기. 위기란 것은요. 위기가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란 걸 깨달으면 어떻게 나을 것인가 나아요. 방법이. 위기에 빠지면서도 위기가 위기인 줄 모르는 게 위기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게 위기야. 잠깐 뭘 하면서 잠깐 후자 변명한다는 그 자체가 위기야. 변명하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합리화시킨 사람은 절대로 뭐냐면요.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라가자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분 예수님께서 신시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김서방을 쫓으라? 아니, 너 아내를 쫓으라? 너 부모를 쫓으라? 내 남편을 쫓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쫓으라고? 나 예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지금 불신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경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함으로 형통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신명기 보면 하나님께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화, 저주죠? 이때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잘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요 의인의 해 중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행동을 닮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1편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저를 다 보세요 일단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강조하는데 여호와를 뭐하는 자?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낙심이 있을 때, 힘들 때 우리는요 므낫세 왕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이 내가 말하는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나오잖아요. 그가 악행을 했어요. 그래서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쇠사슬에 묻혀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잡혀가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쩌면 인생이 다 끝장난 거예요. 나 여기서 끝이구나. 근데 이제 왕의 자리에서 완전히 내려온 거잖아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왕이나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포로된 자야 아니에요? 포로된 자가 왕이면 어떻고 거지면 어떻고 그렇습니까? 다 똑같은데 맞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됐냐? 자기 자신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므낫세 신앙을 본받아서 은혜 성속의 정발 목사 또 이한희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유호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전도사님, 전원희 권사님, 안수사님, 지사님들 겸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눈물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다시 회복시켜줬어요? 안 시켜줬어요?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시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이게 입술로 행동으로 일시적이 아니라 마음 깊은 영혼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를 하며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여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베스 봐요. 얼마나 그는 힘들게 태어났어요. 이름 자체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야베스는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한다면, 또 우리가 진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우리가 탐욕과 욕도 세 가지 욕이 있죠. 미욕, 유욕, 탐욕. 플러스 하나가 있어. 사욕이 있어요. 사욕. 음욕. 음란한 욕심. 음욕이죠. 음행.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뭘 구하더라도 기복신앙이 아니라 축복신앙이 바뀔 줄 믿습니다. 축복이나 기복은 다 복을 비는 거거든요. 근데 기복이 아닌 무슨 복?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복의 사람들이 아닌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민수기 6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말했어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세 가지의 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물을 주더라도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편은 여러분이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민수기 6장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복을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나왔어요. 첫째 어떻게 하냐?
24절이 나옵니다. 첫째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민수기 6장 24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첫째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 원한다고요? 예, 첫 번째 나온 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24절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야예.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의 복을 다 몽땅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이 복을 주신다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야.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형통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형통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더니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요, 어느 때에서 다 우리는 다 돌파 승리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어디를 지나게 됐습니까? 광야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 광야는 먹을 물이 없어요. 또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낮에는 때약빛이고 저녁엔 너무 추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너가 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강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모든 복이 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 큰일 날 때 옷 단벌로 나왔지만 키가 커지니까 옷도 커져 안 커져요? 예? 그때는 청소할 필요도 없어. 옷이 항상 깨끗해, 세탁한 것처럼. 그 샌들도 커져.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액이 주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비춰서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해서 춥지 않게끔 해주셨어요.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염려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복은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이 강연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예? 구름 기둥, 불 기둥 쫓아가지 않냐고 나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변과 정갈이 물러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강야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강야 같은 세상에는요, 예, 불변 같은 존재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갈 같은 존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영들이 삶에 들어가면 불뱀, 정갈이 돼서 여러분들을 해코지 하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불기둥, 구름기둥 쫓아가듯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정갈 같은 존재들, 불변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들 절대로 물거나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성소에 오늘 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사동에서 제2의 개척을 진실되게 선포했습니다. 이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가고, 근데 벌써 8월 달이 됐네요. 7월 달에 선포했는데 세월이 지나간 데서
8월달 지나가도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월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민수기 6장 24절에 보호 주시고 너를 뭐 한다고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지키시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너가 잘못되지 않게끔 해준다는 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너 더 잘못되라. 이거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축복이 뭐냐? 전능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예요. 어느 누군가 그 사람은 해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너를 뭐하는 분이라고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답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 영혼을 지키시로다. 시편 121편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거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 주시고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야. 우리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세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6절을 봅시다. 시편 118편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편 118편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러면서 잠언 16장 10절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편이 돼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 10편 18편을 통해 갖고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이 민수기에서 어떤 복을 주시냐? 다 같이 민수기 6장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5절 민수기 6장 25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기는 뭐가 있냐?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너에게 비추고 은혜를 베푸신다 했어요.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요 분이엘 축복이 임하는데 근데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도 죽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뭐냐면 분이엘의 축복이 임해서 야곱이 뭐로 변화됐습니까? 야곱이 도적이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강성이 확 여러분들의 비추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건 다 태움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영혼 깊숙이 확 들어가고 여러분 마음 깊숙이 확 들어가서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한
은혜 성소의 모든 권속들로 다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도 안 돼요. 근데 자기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안 되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안 되게 합니다. 왜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보이는 자가 되게 되면 여러분 자체가 복이 있게 되고 여러분을 통한 많은 복들이 주위에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오늘 복 있는 자라는 뜻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딱 결단을 해야 돼요. 갈 길과 가지 않아야 될 거. 여러분은 예수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탐욕, 미혹, 그 다음에 유혹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투옥이네, 미혹, 유혹, 욕은 두 욕이 있네. 탐욕, 음욕. 자, 미혹, 유혹, 탐욕, 음욕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뭐냐면 다들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염려 걱정 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기를 부탁드립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다 모든 거 맡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나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 은혜 성소기를 책임져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되고 교회를 교회답게 여기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도는 성도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이상한 생각들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고통이 죄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죄악.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다 뭐냐면요, 불순종이 죄악이야. 은혜를 받게 되면 첫째 뭐가 되냐? 죄를 깨닫게 돼요. 죄를 자백하게 돼요. 죄를 버리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닌 것은 절대로 안 해요. 순교할지언정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보이는 자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성령 충만하여 영의 생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여. 아멘?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소교회에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 가지 올드 하베스트 잡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그 뜻을 또 문서화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요, 할 때 뭐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먹으라는 것을 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먹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것은 먹으라, 먹지 말라는 건 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으라는 건 먹으면 돼요. 먹지 말라는 건 안 먹으면 돼요. 근데 먹으라는 거 안 먹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먹을 것이 다 많은데 다 먹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 다 먹지 않아서 하나님 불러서 너 내가 지은 거 너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준비해서 만든 네가 요박 바나나밖에 안 먹었냐? 파인애플밖에 안 먹냐? 떼게 하면서 너 나가라 그러지 아니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서 서로가 나간 사람도 비참하고 마음 아프지만 내보내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은혜성소교회 철저하게 언약 중심으로 뭉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분명 하라는 건데 그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그렇지만 또 교회 방침에서 하지 말고 자꾸만 하니까 그들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떠나듯이 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굴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발 목사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왔는데 이 나간 분들 보면 내가 그러면 하하하 기쁘다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나아가 있을 때는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전 내보낸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몸만 교회 들었지 생각, 마음은요 육신의 생각을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기로 원했어요? 복 주시기 원한댔잖아요. 그걸 지켜주기 원한댔잖아요. 근데 뭐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복을 차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사울왕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혀주셨어요.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 사울왕이 왕이 되게 해주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스스로 뭐하게 여겼을 때? 적게 여겼을 때, 겸손할 때. 겸손은 뭐의 앞잡이? 종기 앞잡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는 다 사울왕을 세워줬어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멜렉 그러니까 아각을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 생각을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뭐냐면 엄청난 부자 왕이 되고 엄청난 잘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복과 축복을 구별해야 돼. 축복은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물건을 부어주시는 거야. 근데 기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고 자기 탐욕과 욕심과 그냥 물질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오지 못하게 기복주의이기 때문에 기복주의 빠진 사람들은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요 뭐냐면 축복이나 기복은 다 복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복을 비운 거거든요. 그렇지만 기복과 축복은 다르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 10편 1편 1장 1절 2절을 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지 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뭐 해야 되냐? 장자의 축복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얼굴 대면 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임재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 천국 가는 거야. 말씀이 따르고 말씀 순종하는 자가 자기 꾀를 부린 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자체가 빛이시잖아요. 오늘 아신 모든 분들은 이 8월달 통하여 무사 안일주의를 다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 임재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서 살고 있다면 그건 살았다 하는 자나 실상은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8월달 수요, 첫 번째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고 문하세 왕처럼 스스로 겸비하고, 아멘?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민수기 6장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26절 읽어봅시다. 민수기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게로 향하사. 이 두 번째, 세 번째 얼굴에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너희 보호주시고 뭐냐,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자,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들, 아무리 뭐가 있으려도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쫓기는 자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물이 크더라도 그걸 유지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 빨간 딱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차압이 들어오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진짜 여러분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평강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뭘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이사야 26장 3절을 봅시다.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을 봅시다.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로다. 아멘. 심지가 견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나의 깨 아닌가 알면서 자꾸 하려는 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깨를 부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하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데 그거 먹으면 자기가 선악을 알고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어떤 사람은 금방 부자가 될까 봐서, 어떤 사람은 금방 유명한 사람이 될까 봐서, 하나님이 주신 아닌 말씀을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미혹이에요. 욕으로 보면 탐욕, 음욕, 물욕,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진정을 잘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뢰하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심지가 견고하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평강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히브리어 샬롬인데 이 평강은 네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가지가 뭐라 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단 평안입니다. 첫째, 평안. 두 번째 뭐야? 안전. 세 번째 뭐야? 복. 네 번째 형통. 이 네 가지가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평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항상 평안이 넘치고 불안한 게 아니라, 도둑놈도 평안해 안 평안해? 도둑질 할 때 경찰이 볼까 봐서 불안해 안 불안해요? 예? 일단 뭔가 하루때라도 평안이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뭐냐면 안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야 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복 가운데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이걸 보게 되면 뭐냐면 많은 사람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냐? 24절에도 뭐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25절에도 은혜의 불을 원하시며 언어를 한 거예요. 이제 뭐만 달라진다면?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만 달라진다면 이 하나님의 예배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은혜 성소기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신 분들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옆에 분한테 말했어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